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 귀하고, 사실 우리 찬양대원들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울컥했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 제가 본 찬양대 중에 제일 잘하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과 같이 2019년 한 해 일회교회가 멋지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4.5와 5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5와 5가 살았다. 5가 살았습니다. 이 둘은 친구예요. 그런데 항상 이 5는 조금 자신감이 있는데 4.5는 0.5가 모자라니까 항상 조금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5는 4.5가 이렇게 옆에 있어야 자기가 드러나니까 4.5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다니고. 그런데 4.5는 5 옆에 있으면 왠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기가 죽는데 5가 잘해주니까 그냥 옆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친구로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쭉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5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4.5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4.5는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5가 잘해주니까 늘 옆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4.5가 사라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로 해도 안 받고 집에 가도 없고,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 갔나 했는데 한참을 있다가 이 4.5가 나타났는데, 예전에는 4.5가 5 앞에 서면 5를 만나면 왠지 이렇게 주눅든 얼굴이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모습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고 얼굴도 활짝 폈어요. 그래서 야, 4.5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얼굴이 좋아? 그렇게 어리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4.5가 5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점 뺐어. 자, 점 뺐더니 몇이 됐어요? 45가 됐습니다. 여러분, 점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 안 되는 점, 모자란 점, 아쉬운 점, 아픈 점, 고통스러운 점, 이겨냈으면 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점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빠져서 그동안에 기죽고 모자란 것처럼 여겨졌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점 다 빼시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환한 얼굴로 2019년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고 일회교회가 더 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점 빼십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점 빼십시다. 네. 네, 오늘 본문에 약점이 있었던, 아주 큰 약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입다입니다. 1절을 딱 읽어보면 1절에 입다의 가장 큰 아픔, 상처, 그게 소개가 돼요. 뭐냐 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 입다입니다. 이게 별로 아픔이 되고 상처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인생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입다의 이 짧은 1절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동안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한 인물을 비교시키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사기 9장에 나타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도 출생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을 잠깐 한번 볼까요? 8장 31절입니다. 사사기 8장 31절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이 9장부터 소개가 돼요. 9장 한 장 전체를 이 아비멜렉이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출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에게도 출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입다, 이 출생의 아픔 때문에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만 된 것이 아니고요, 한이 되게 되어지는 더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 공동체로부터 떠나라고 추방을 당해요. 2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부족 그리고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 혈연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거나 그들과 함께 어떤 먹을 것이나 아니면 살아갈 의지를 얻지 못한 채 그 부족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요, 소외되고 거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였던 때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거기서 추방됐다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잔인한 일을 겪고 그 아픔을 사귀고 그 울분과 그 원한의 자리들을 가지며 살아야 했던 사람 누구냐? 입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과 9장에 비슷한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을 소개하는데, 이 아비멜렉은요, 그것이 원한이 되고 한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기 출생의 아픔이 아닌 정실, 부모님 밑에서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난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도망을 가서 한 명이 살기는 했지만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그야말로 그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정통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족보 이야기로 인해서 그 시대에 얼마만큼 큰 원한과 가슴앓이와 그리고 분노와 한을 만들어내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 9장 인물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입다의 이 처지와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들,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주렁주렁 따라오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많은 아픔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장들,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오는 인생 속에 우리도 입다와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반듯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출생의 이런 아픔들,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성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상처를 안고 그 응어리를 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한이라고 표현되는 마음속에 무거운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입다의 삶을 살 것이냐. 아비멜렉은 그의 상처와 한을 자수성가와 두고 봐라, 너 한번 내가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데 올라가고 뭔가 힘을 잡고 권력을 세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남을, 나의 멋짐을 표현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왕으로 3년을 보낸 이후에 그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짧은 3년의 왕을 보내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들을, 자신의 그 아픔들을 잘 만들어 이제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두령이 되어 주옵소서, 장관이 되어 주옵소서 하게 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동원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하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9장에 기록하고 그리고 11장에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인생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결정해라. 어떻게 살 것이냐? 봐라. 사람에게 멋지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언가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준비와 쓰임받을 만한 모습과 쓰임받을 만한 준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라 하는 것이지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재직분들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입다와 같은 참 멋지고 하나님 손에 다 붙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그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정말 멋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좀 걸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준비된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잠깐 여러분과 같이 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되는 대로 너무 또 오래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안 불러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적당히 시간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어떻게 아비멜렉과 같은 방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두령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충실하게 있었던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는 늘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9절을 1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문자서 내르고 나아갈다.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부탁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바로 입다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를 보면 그의 이 믿음이 더 두드러집니다. 자, 우리 10장 잠깐 한번 볼까요? 이 11장의 배경이 10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시대가 이랬어요.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마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가득 관영했던 시대, 그 시대. 그래서 14절, 15절, 16절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는 내용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여야 할 만큼 악행이 관영했던 때가 바로 이 입다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자리를 만든 것은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제가 잠깐 주보를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를 강의하고 계시는데 제 설교가 또 사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너무나도 분별이 안 되는, 분간이 안 되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성경적인 것인지, 뭐가 세상적인 것인지, 뭐가 교회적인 것인지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이 안 되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 다 그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유, 우리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해. 오늘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말씀과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자꾸 멈추게 만드는 유혹과 미혹이 관영한 시대가 이 시대가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현장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요,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준비의 자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함이라는 예수전도단 총재가 한국에 오셔서 있다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 너무 음란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입다의 믿음을 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 이 사회적으로 엉망이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방법인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 만큼 기가 막힌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대를 만들고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고 능력 있게 세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만들 때에요, 두 번째 어떤 은혜가 따라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통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오늘 입다, 제가 잠깐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같은 아픔을 가졌던
그만큼 충격과 그리고 서러움과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응어리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아비멜렉은 칼을 갈고 복수를 해서 결국은 사람을 70명까지 죽이는 기가 막힌 일을 자해했는데,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서럽게 만들고 자기를 정말로 수치스럽게 만들어, 나가, 너는 우리들과 같이 못 있어, 넌 출생신분이 그러니까 떠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얘기할 때 그는 복수의 칼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지요.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얻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제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 이 입다의 이 마음과 입다의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힌트를 얻고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하시는 부분이 어떤 본문이었냐 하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만들 때 상한 마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상했다라는 말은요, 샤바르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 유리그릇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가슴이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잘 상처에 너무 아픈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가 더 크게 남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뭐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 시금치 안 드시고 시냇물도 안 건너고 시외전화도 안 걸고 시의회도 안 가시고 어떤 분은 시편도 안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이 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십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방법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 통해 뭐 기호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가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것들, 그동안 눌렸던 것들, 감추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내 마음속에 꼭 저 깊은 곳에 꽉 박혀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픈 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이제는 그렇게 대했던 사람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입다와 같은 믿음 있는 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신문에 보도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강남의 어느 부유한 집 딸이 압구정동에서 중고등학생들 금품을 빼앗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용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용돈이 200만 원인데 부족해가지고 금품을 빼앗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도 힘들지 않나요? 그죠? 한 달에 200만 원 수입도 쉽지 않은데 용돈을 200만 원씩 쓰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금품을 뺏으려다가 잡힌 아이가 있는데 그 사연이 올라오니까 저 지방에 있던 아이가 그 기사를 보고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중학교 여학생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에게 나는 7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셔서 1987년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 그 후에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재개발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났길래 월세 4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피까지 빼서 파신 적이 있어. 하지만 언니, 우리는 신앙으로 살았어. 그 덕택인지 몰라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 오빠는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나도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 언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언니, 절대로 좌절하지 마. 이야,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 아이는 200만 원의 용돈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금품을 빼앗던 아이. 그런데 한 아이는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월세 4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다른 게 뭘까요? 믿음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상처, 아픈 응어리들 그거 치유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그거 못하실 분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있는 길들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게요. 저도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엄청나게 무서우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꼼짝도 못하고 밥 먹을 때 머리 푹 숙이고 밥만 열심히 먹고 제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신다고 성남에 들어오셔서 성남에 텐트가 가득했던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부인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부인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술 먹고 깽판하고 안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고 머리 뜯기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고 나와! 네. 그래서요 머리 이렇게 탁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요. 그 일이 예배 시간에도 있었어요. 술만큼 취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다짜고짜 제 멱살을 딱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저를 3시간 반을 폭행을 했습니다. 한 남자분께서. 저는 뭐 중학교 그때 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한 분에 지금도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주절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때리고 그리고는 옷 벗기고 그리고는 또 때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자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문 조그만한 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내에 사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쪽문 이렇게 조그만 것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교회로 갔더니 거기에 또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보고는 뭐 난리가 나셨지요. 피투성이에다가 눈은 부었지요. 코는 터졌지요. 옷은 막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고 알고 봤더니 하도 망나니 같은 남편 때문에 아내 집사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아내 내놓으라고 몇 번 찾아왔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진짜 나간 게 확인이 되니까 목사를 멱살 잡고 아내 찾아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없으니까 저 붙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 3시간 반의 악몽 이후로 저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덜덜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절대 사람 안 만났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것을 지금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그것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 되었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저의 길을 쭉 걸어왔는데, 이 아픔의 기억이요, 언제 생각이 났냐 하면 8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 전까지 한 20년 정도는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년 동안 거의 20년 이상을 저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말이 어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요. 제가 고등학교 기억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게 우리는 이렇게 게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고등부들이 모여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모였을 때 제 소개하라 그러면은요, 저는 거의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그냥 강유택 그러고는 앉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별로 그런 느낌이 없으시지요? 별로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길 속에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복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믿음 있는 길 걸어가는 준비된 리더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맡아 주신다는 거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높이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형들이 그렇게 모함해서 노예로 팔고, 그리고 노예에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감옥까지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시고, 오히려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이 와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요셉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붙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며 믿음 있는 길을 걸어 우리 주님께서 이레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레교회의 재직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레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멋지고 힘있게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아픔을 덮고, 그리고 더 힘있는 장점들을 잘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잘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자리들이 저희들 여러분과 함께 모든 길들을 넉넉하고 힘있게 그리고 능력으로 발휘하는 복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